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염려와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웠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고 굳은 마음은 부드럽게 하시며 얕은 믿음은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기운을 막는 염려와 욕심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감사와 믿음과 섬김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이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낙심한 영혼을 일으키며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믿는 자를 더 굳세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다들 보니까 얼굴이 밝아요. 좋은 일들 많으셨던가 봐요. 앞으로도 좋은 일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죠? 그렇습니다. 뭐 하기 위해 나왔다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 이게 잘 안 맞네요. 예배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랑과 경외심으로 그분께 자신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죠. 첫째,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예배의 목적은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세 번째,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감사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예요. 시편 100편은 예배자에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 예배는 회개하며 드려야 합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삶으로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예배 완성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삶으로 실천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내가 무엇을 얻기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 때에 받기만 또한 원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선물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첫째, 예배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두 번째 축복, 하나님의 선물은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예배 말씀을 통하여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도록 도와주죠. 세 번째 선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죄책감에 머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살아가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선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안과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 선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믿음이 자라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 더 있어요. 여섯 번째 선물, 지치고 낙심한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세요?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요. 예배는 예배자에게 영혼을 새롭게 하고 다시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셔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죄를 깨우치게 하시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죠.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예배는 단순한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 가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격려하라고 권면하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모든 은혜의 가장 중심은 바로 뭐예요?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 많은 무리가 모여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사람들은 해변에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장면을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또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으며 어떤 그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씨가 떨어지는 땅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씨가 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길가에도 같은 씨가 뿌려졌고
돌밭에도 같은 씨가 떨어졌고 가시떨기에도 같은 씨가 떨어졌고 좋은 땅에도 같은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문제는 씨에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죠. 씨가 떨어진 땅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고 상한 심령을 고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그 씨라도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자라고 있는가? 나는 말씀만 듣기만 하는 사람인가?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풍성한 열매가 삶 속에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받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씀을 받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로는 굳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굳은 마음으로는 오늘 말씀처럼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는 땅입니다. 오랜 시간 사람과 짐승이 지나가면서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씨가 떨어져도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땅 위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새들이 날아와서 씨를 먹어버렸다는 것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지만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생각합니다. 저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해. 그렇죠?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누가 들어야 된다고? 내 남편이. 저 말씀은 아무개 집사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 누가 듣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어느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누구를 생각하고 저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그죠? 곰곰이 생각해보고 누구에게 들으라고 말씀한다고요? 봐봐, 나에게 이런 사람이 2명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다 누구요? 이거 어느 집사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이거 어느 권사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이건 누가 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신앙생활로 마음이 굳어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속으로 읽고 있어요. 그렇죠? 전에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말씀을 잘 받은 것은 아니죠.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마음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반복된 죄 때문에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와 실망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나는 변할 필요가 없어. 누가 누구를 가르쳐, 그죠? 내 방식이 옳아, 이거죠. 이런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으려면 먼저 굳은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갈아엎습니다. 딱딱한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돌을 골라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변명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여 넘어뜨리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치료하려면 먼저 아픈 곳을 살펴야 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만질 때 어때요? 아프죠.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숨겨진 죄와 상처를 드러냅니다. 그때 마음을 닫지 말고 말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얕은 마음이 아니라 깊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5절과 6절은 돌밭에 떨어진 씨를 말씀합니다.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돌밭은 겉으로는 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 단단한 돌이 깔려 있는 땅입니다. 씨가 떨어지면 금방 싹이 납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해가 뜨고 그래서 뜨거워지면 곧 말라버립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마음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죠? 목사님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그죠? 그 마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이제부터 정말 잘 믿겠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포기합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거나 기도해도 응답이 늦어지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쉽게 믿음이 흔들립니다. 감동은 있었지만 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햇빛과 같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섭섭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죠. 가뭄이 와도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성도는 환경에 흔들려도 믿음을 지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말씀에 깊이 뿌리기 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도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섬기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손과 발을 움직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아이고 힘이 들어요. 새벽 기도 좀 합시다. 그게 복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뭐가 아멘이요, 아멘이게.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가면 여전히 보던 사람만 봐요. 그죠? 아, 목사님 습관이 안 돼서요. 하고는 싶은데 그 몸이 피곤해요. 그날 새벽 기도 드리고 나면 하루 종일 멍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누구의 변명이라고? 얘기하기 싫다 이거죠 이제는. 여러분 반응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요? 듣는 것에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섬기라는 말씀을 들으면 손과 발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순종할 때 뿌리를 내립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동하지 않으면 감동은요 곧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깊게 만듭니다. 세 번째,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제거하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 밭에도 씨가 떨어졌고 싹이 났어요. 그러나 씨만 자란 것이 아니라 뭐도 함께 자랐다고? 가시도 함께 자랐습니다. 가시가 햇빛과 영양분을 빼앗아서 결국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시는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재물의 유혹과 욕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으려고 하지만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염려와 욕심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과 건강과 자녀와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 있게 살펴야 되겠죠. 그러나 염려가 마음을 지배하면 말씀이 자라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걱정만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뭐예요? 문제만 바라봅니다. 욕심도 말씀의 기운을 막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마음을 차지하면 말씀이 뒤로 밀려납니다. 말씀은 용서하라고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뭐라고요? 용서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허락지 않아요?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죠. 그래서 한동안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말씀은 나누라고 하지만 물심에 대한 욕심이 붙잡습니다. 말씀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지만 세상의 성공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뽑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뽑아내야 돼요. 근데 뽑아내도 가시는 잘 자랍니다. 뿌리까지 아주 근원까지 뽑지 않으면 그 뿌리가 또다시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게 이 가시예요.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욕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붙들고 있지 않게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욕심이 생길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주님, 지금까지 주신 은혜로도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삶에 주신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공간을 비워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말씀이 자랄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이도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은 씨를 받아들이는 땅입니다.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땅이죠. 좋은 마음은 완벽한 마음이 아닙니다. 죄가 전혀 없고 흔들림도 없는 마음을 뜻하지는 않아요.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열고 말씀을 믿고 그죠?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잘 받았다는 증거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조금씩 변화됩니다.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아멘. 아닌 것 같아. 그죠?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나 부드러워지고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나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여러분도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도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미움이 용서로 바뀌고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욕심이 나눔으로 바뀝니다. 예배를 오래 드렸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같은 죄를 붙들고 있고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며 여전히 자기 뜻만 고집한다면 말씀을 제대로 받은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 많이,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100배, 60배, 30배 그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열매와 비교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지난해보다 내가 생각해 보니 올해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딱 4명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똑같지, 그죠? 이전보다 더 감사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에도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더 돌아보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분명하죠? 믿겠습니다. 보건대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그럽니다. 앞으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모든 사람에게 귀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것 아니에요. 귀로 소리를 듣는 것과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 달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내 생각을 고집할 것인가,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핑계대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은혜로 와서 아멘이고 오늘 말씀은 책망해서 노멘이란 말이 없지만 노멘이고 할렐루야. 이거는 마음에 들어서 기쁨으로 하고 저것은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눈 쓱 감고 지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처방전을 드립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 땅을 갈아엎던 말씀 앞에 변명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른 사람에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두 번째 처방전을 여러분에게 냅니다.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얕은 마음을 버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 삶의 질문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용서, 감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실제적 행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 처방전입니다. 공간을 비워야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제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큰 소리로 합시다. 주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사랑과 믿음과 감사와 섬김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필연적으로 결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열매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닫았던 우리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지만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사람의 평가의 마음을 빼앗겨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내려놓고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